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도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정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들은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로 살아갔던 구약의 교회 공동체, 네, 하나님 백성 공동체. 더 엄밀히 말하면요, 출애굽했던 부모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었던 다음 세대 이야기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은요, 바로 위에 29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30절의 주어가 누구죠? 29절에 나와 있어요. 30절의 주어가 누구죠?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은 누구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힘든 광야의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29절에 나오는 주어와 함께 다시 30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그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어떤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던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를 알려면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말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 여호수아서 6장 말씀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표시해 놓고 6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굳게 닫혔던 그 초롱성과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 6장 말씀, 우리 어떤 말씀이 기록됐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2절부터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 한 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엿새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돌고,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그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그 후에 기록되었는데요.
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서 본문의 해석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들어왔던 여리고성 정복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요,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죠? 맞아요?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의미를 다 드러내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이유가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요, 마치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가 우리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셔도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자초되거나 실패되거나 무너질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쉽지가 않아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셔도 이미 이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이미 400년이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의해서 그 계획이 자초되거나 실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거나 망가지거나 어그러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너무 소중한 구원과 연결시켜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이나 거듭남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과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 편에서의, 사람 편에서의 율법 준수나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행함이나 율법 준수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여리고성 정복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죠? 누구에게 있죠? 주어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주어가 누구죠? 우리 정말 그러한가? 우리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주어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주어가 누구죠?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6장 2절 본문 가운데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리고성의 승리의 주체는요, 여호수아나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던 백성들이 승리의 주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돌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돌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모든 걸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창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여호수아나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여기서 순종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요, 결코 실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했던 모세와 부모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오래 걸려도 하나님 약속하신 건요,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성 함락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로, 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승리가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 편에서 뭐 한 거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승리를 받은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걸 맛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길목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요즘으로 말하면 월화수목금토 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떡하죠? 순종하면서 돌잖아요. 돌아요. 13바퀴 다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순종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여리고 성벽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 편에서의 우리의 순종을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가능해지는 것처럼 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저는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전 이 두 가지가요, 우리 믿음 생활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요,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도구로 쓰여지는 2차적 원인이에요. 네. 제 은사님께서 항상 이 본문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마다, 신대원에서 교수님들이 항상 은사님들께서 여러분이 뭔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인이십니다. 퍼스트 원인이 되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세컨더리 원인이에요. 도구로 쓰여지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 저와 같은 말씀의 수종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요,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라면요,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짓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주시는 분은요, 저나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밖에 못해요. 저는요, 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바꾸시죠? 누가 변하게 하시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변화도요, 궁극적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까? 말씀의 수종자, 말씀의 수종자라고 하잖아요. 목회자,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가 될 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로 안수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거거든요. 수종자가 뭐죠? 심부름꾼이에요. 말씀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하는 자, 심부름꾼. 그럼 설교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존귀하고 고귀한 교회가 누구죠?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왜 설교자를 세워주신 걸까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심부름꾼으로, 수종자로, 말씀을 받드는 자로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적 차원에서 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적 원인자들인 설교자나 목회자들은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치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자기가 뭔가 그 일의 원인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탁월한 목회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적인 열심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큰 곳으로 이전하고, 그러다 교회당도 크게 건축하고 해서 뭔가 눈에 띄는 탁월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도요, 뭔가 자기에게 특출난 것이 있어서,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목회 노하우가 있어서 목회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불경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근데 예배당이 비좁잖아요. 지난주 오셨던 선교사님이 예배당이 많이 비좁은데 이전하셔야겠어요. 네,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예배당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고 해도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큰 예배당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축하거나 큰 예배당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요,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려면 이렇게 해봐, 나처럼 해봐, 이렇게 자기를 은연중에 드러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 초년생들은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어쩌다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수도 많아지고 건물 사이즈도 커지고 재정도 많아져서 이제 노회나 총회 가서 영향력도 높아지고 그러다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설교가 참으로 은혜로워요. 말씀이 참 좋아요. 감동이 돼요. 막 이렇게 가면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저만의 이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말하지만 뭐죠? 자기가 한 것처럼. 네. 자기 어떤 목회 철학과 노하우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일의 원인자가 되었다는 것처럼 둔갑시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교회 성장 세미나나 목회 세미나 가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자신만의 탁월한 목회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 세미나가 참 많아요.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걸까요? 목회 노하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걸까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질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인이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져야지 거기에 만약에 어떤 탁월한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된 것처럼 말하면요. 그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업이나 단체나 조직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긴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을 보고 해석할 때 우선순위와 또 밸런스를 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있고 또한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반응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믿고 따라가는 순종 역시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늘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예요. 그 뒤에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부각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리고성 정복, 이 여리고성 승리의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인 오늘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표시해 놓고 잠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1차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승리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만 이 기쁨이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잖아요. 그 감격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강조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요. 바로 우리 사람 편에서의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7일 동안 도니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하죠? 믿음이 언제 필요하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믿음이 필요한 날은 언제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일곱째 날인가요? 여리고 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본 일곱째 날 믿음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안 무너지고 견고하게 서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믿음이 필요한가요? 정답은 뭐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인가요? 네. 헷갈리시죠? 네. 네,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일곱째 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날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 필요해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무너져 내린 상을 보든 아니면 견고히 서 있는 무너져 내리지 않은 상을 보든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매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도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절실히 필요한 날은요,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을 때가 아니라 성벽이 그대로 견고히 서 있을 때, 그 안에 아낙 자손과 같은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온갖 무기를 총동원해서 지키고 서 있을 때, 그걸 보고 있을 때, 두려운 대적을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말씀만 앞세우고 성을 돌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저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아라. 큰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다고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개학했는데 난 계속 영원히 방학이고 싶어. 학교 가기 싫어. 난 개학 안 하고 싶어.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저 학교를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고 학교 운동장을 매일매일 수백 바퀴 돈다고 해도, 믿음 가지고 돈다고 해도 학교가 무너지나요? 부실공사가 아닌 이상 안 무너지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에는요,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온갖 무기를 무장하고 지키고 서 있어요. 다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지키고 서 있다고요.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서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매일매일 돌아라 하는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또 전쟁 좀 해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어쩌면 돌겠네 하는 말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네. 아니, 성으로 진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성 장비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한데 그냥 돌기만 하라니. 아니, 돌기만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해? 그것도 칼이나 방패나 창을 가지고 돌아도 부족할 텐데, 공성 장비도 필요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고 말씀만 앞세우고 나팔만 가지고 돌라니, 그렇게 돌다가 갑자기 성문이 열리고 적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 나팔 가지고 싸워야 돼? 제대로 된 무기 하나도 없는데, 아낙 자손과 같은 저 거인들이 성문을 열고 달려 나오면 우리 무기가 없는 거 하나 다 보고 있을 텐데, 위에서 보고 있을 텐데, 그들이 무기를 들고 칼과 창을 들고 달려 나오면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우리는 그들의 창과 칼에 전멸당할 텐데, 진짜 미치겠네, 돌겠네, 어떻게 돌기만 하면 돼? 하는 사람들이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방식으로 과연 적을 이길 수 있을까? 굳게 닫힌 성문을 열어 젖히고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라고 백성들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도들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은요 뭐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것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는 것 붙들고 싸우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돈다고 가능해? 아, 진짜 모르는 거 투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이 뭐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모르는 일에 집중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가지고, 모르는 것 붙들고 씨름하거나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요, 그들이 아는 것만 붙들고 나아갔어요. 모르는 거에 집중하면요,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죠? 불안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건요, 다른 거 하나도 몰라요. 전쟁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알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아는 거면요, 충분해요. 연약한 우리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만 알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면요, 충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것에 있어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만나를 딱 그치셨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만나를 만나가 그쳤어요.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그쳤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식량이 없어요. 군량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던 여리고성 군사들이 어떻게 했죠?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먹을 게 없다. 군량미가 없다. 식량이 다 떨어진다. 우린 여기서 지키기만해서도 저들은 약해질 거다. 그 약해진 저들을 우리 잘 먹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면 순식간에 몰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건 뭐죠? 그동안 자신들을 먹이셨던, 돌보셨던,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럼 만나가 딱 끝이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서 먹게 하실 것이다. 적각 뿌리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배불리게, 또 우리를 만족시키게 우리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때로는요, 마지막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리고성 같이 견고한 문제들이요, 딱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앞날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믿고 나를 책임지심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언제까지? 끝까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가 순종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일이 아예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놀았죠? 네, 7일 동안 놀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럼 7일 동안 총 몇 번을 돈 거죠? 네, 13번을 놀았어요.
1일부터 6일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6 더하기 7은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돈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돌긴 돌아야 되는데 첫날에 한 바퀴 돌 때 성에 13분의 1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셨다. 13분의 1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에 13분의 1이 무너져 내렸어요. 총 13번 돌았으니까. 아니 13분의 1도 많으면 아무리 작게 생각해서 한 20분의 1이라도, 그러니까 성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의 5%씩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의 5%씩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날 한 바퀴 도니까 동쪽 성벽의 5%가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네. 적의 병사들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500명씩 쓰러져 죽었대. 이러면 막 도는 게 신났을 것 같아요. 그쵸? 도는 게 막 신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날 보니까 또 5%가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네. 벌써 성의 10%나 무너져 내렸네. 오, 신나는데? 더 돌아볼까?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씩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가 어땠을까요? 매우 신나고 순종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아무리 믿음 가지고 돌았어도요, 아니 7째 날까지 7바퀴 다 돌았어도, 총 13바퀴 다 돌았어도요, 아직 안 무너져 내렸어요. 언제 무너져 내렸죠? 13바퀴 돌았을 때 무너진 게 아니라 다 돌고 나서 나팔과 함께 소리를 질렀을 때, 함성을 외쳤을 때, 그때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셨 것처럼 그들이 다 순종했을 때,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무너졌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조금씩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보여주신다면 더 확신 있게, 더 믿음 가지고 순종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시고 마지막까지 가서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건가요? 희망 고문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돌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냥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이루어지는 것도, 성취된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돌아도, 이틀 돌아도, 3일 돌아도, 4일 돌아도, 5일 돌아도 그대로예요. 분명히 돌면 된다고 했는데 5일이 되고 6일이 돼도 그대로예요. 아무 성과도 없어요. 계속 힘들게 흙먼지 쓰면서 도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만나도 그쳐서 배고파, 지치고 힘들고, 되는 것도 없고 더 쪼들리고 걱정은 되고. 그럼요, 견고한 성이 앞에 딱 있는데 포기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니 1%라도 성에 금이 가거나 조금 바사삭 무너져 내려야 확률적으로라도 확신이 있지. 아무리 돌아도, 아무리 순종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우리 사람은요, 연약해서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뭔가 눈에 보여야 움직이고요, 확률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어야 싸우지, 확률도 없는 싸움은요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돌아도 진행되는 것은 0%, 아무것도 없고 0%고 전혀 진척된 것도 없고 확률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힘 빠지는 일이고 에너지 낭비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면요, 어떻게 하려고 하죠?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포자기 해버릴 때가 많아요. 다른 길을 찾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그들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7일째만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믿음으로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 7일 안에는요, 첫째 날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날도 돌았어요. 믿음으로 둘째 날도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섯째, 여섯째 날도 하늘이 빵 풀어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날도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하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첫째 날 첫 바퀴를 도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어. 믿음이 참 좋아. 순종했구나. 첫 발을 내디뎠구나. 아주 칭찬해. 하면서 역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 없이 돌았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돌았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믿음을 가지고 돈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아세요. 아시는데 그들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돈 걸 하나님이 정확히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돌았는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내가 그 상으로 이 성의 5%를 무너뜨려 줄게. 조금 더 힘내서 끝까지 완주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려줄게.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도 힘이 생기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즐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바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요 많이 느껴요.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낄 때가 많아요. 끝까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 적당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온전히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돼요. 또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몸소 절절히 할 수 있도록. 어디서 알 수 있죠? 때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요,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셔서 그 벼랑 끝에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건지시는 경우들을요 수없이 많이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반전의 반전을, 어떨 땐 반전의 반전을.
때로 극단적이시네 느낄 정도로. 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즉시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나타내시거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로 순종해야지 역사하실 때가 많은 분이면,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내물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임을 몸소 내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정말 탄식과 탄성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요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돼요. 아니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동안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고백하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금이나마. 성경에도 보면요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언제 고침받았죠? 네. 7번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네. 7번 들어가서 씻기 전에는요 문둥병이 안 나왔어요. 온전히 다 순종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7일 동안 돌기 전에는요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가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마련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딱 전세금 내야 돼. 1억이 부족해요. 근데 1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사람의 방법은 안 돼.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것도 은행문 닫을 그 순간에 마지막에 역사하셔서, 그것도 분초를 다그면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딱 역사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기가 막히게 해결하셨다는 간증도요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날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이시다 찬양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마지막까지 코너까지 몰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첫째 날에 한 바퀴 돌았을 때 성의 5% 정도가 조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한 바퀴 더 돌자 성의 5%가 더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계속 조금씩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저 성이 노후했나 보다. 너무 오래됐나 보다. 그거 지을 때 좀 부실 공사해가지고 제대로 못 져가지고, 아니면 성이 너무 오래돼서 보수해야 될 정도로 성의 기반이 약해져 있어서, 아니면 그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연약해져 있었나 보다. 집안이 좀 약해져 있었나 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었잖아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구가 다 같이 그 좁은 공간을 도니까 그 발걸음 돌 때마다 그 발걸음 진동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아니라 성이 너무 오래되거나 부실해서, 아니면 자연적으로, 아니면 또 비바람에 의해서, 어떤 진동에 의해서, 사람들의 발자국 진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건지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생각보다 그냥 때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걸 아니 무너진 것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에 나의 노력에 덧붙여져서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교만해지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요,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거나 약이 되지 못하고요, 독이 되는 거거든요. 간증도 할 때 잘해야 돼요. 때때로 많은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보다는 하나님하고 친한 나를 드러내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이런 위급한 상황일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위해서 다 드리고 간절히 금식하고 다 정말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나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이쁘게 보셔서 이렇게 도우셔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도 이런 상황에서 나처럼 이렇게 하세요. 어떤 믿음의 노하우, 문제 해결 방법의 노하우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 해결 받을 거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나처럼 하세요. 나처럼 하세요. 누굴 드러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런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있지만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믿음도 여건도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독이 돼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가서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도가 헛된 자랑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이 다르다고요. 우리 사람이 원하는 건요 대부분 문제 해결이에요. 앞에 커다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없어지면, 이것만 허물어지면, 이것만 사라지면 참 속 편할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강적이 앞에 여전히 있어요. 그 우리는 뭘 원하죠? 이 문제 해결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찾고 원하는 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고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대부분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덕으로 성공하거나 부자 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거나 내 자녀 손들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 나오거나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더 기도하고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냥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와서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예전에 여러 번 말한 것 같지만 저도 심한 중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낫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 그런 말 했냐는 식으로 고침받고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면 교회도 잘 나오고 앞으로 하나님도 잘 믿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교회도 안 나오세요? 왜 하나님 안 믿으세요? 하면 아니 그걸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고쳐준 건지, 아니면 병원 가서 의사 고쳐준 건지,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약물치료 잘해서 고친 건지 어떻게 아느냐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요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또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도요 정말 많이 보았어요. 급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평안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고치시고 도우셔서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가난에서 건지시고 진토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셨는데 문제가 뭐죠?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사람들은요, 그걸 선물하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안 무너뜨리고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는요,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 안 하는 것도요,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세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절절매고 끙끙거리는 건요, 뭐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문제예요. 우리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 문제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요, 죄의 문제예요. 죄는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줘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 백성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줘도 그 문제를 해결해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요, 매우 우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골머리 앓는 돈이나 세상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도,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도요, 혹은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일도요, 병을 고치는 일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창조한, 회복한 이 세상을 다스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 그 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세상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스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전적으로 그분 앞에 의존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걸어가는 인생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정말 주님만 소망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앙의 시작 때 발생했던 그 발걸음,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적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기에,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훈련의 자리 가운데 전적인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전적인 항복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매일매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과 뜨겁게 만난 회심의 그 첫사랑도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예배 드리는 삶, 주일의 삶도 필요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예배도 필요하다고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있으십니까? 그 성이 너무 높습니까? 너무 오래되었습니까? 너무 단단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걸음 또한 내디디십시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걸으십시오. 혼자 걷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걸으십시오. 예배하며 걸으십시오. 기도하며 걸으십시오. 눈물 흘리며 걸으십시오. 사랑하며 걸으십시오. 용서하며 걸어가세요. 섬기면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벽을 무너뜨릴 힘이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걷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다른 말이 뭐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쩌면 아직 첫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 걷는 걸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곱째 날은요, 반드시 와요. 일곱째 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날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과 갈망이요,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진정으로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 아빠의 자녀로, 하나님 아빠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